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비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리비히 법칙. 이 독일의 리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장에서 그 법칙 이름이 됐는데요. 식물의 생산량은 이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분,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소들, 필요한 양분들이 있는데 그 양분들이 무엇인가 아무리 다 많은데 가장 적은 양이 필요한 것보다 적게 되면 그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잘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뭐 A, B, C, D, E 여러 가지 양분들이 있는데 A, B, C, D가 다 양분이 많아요. 뭐 비타민 C,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뭐 칼슘, 마그네슘 다 많은데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A부터 E까지 필요한데 D까지 다 많은데 이 E가 원래 필요한 것이 5였는데 그것이 2나 3밖에 안 되면 다른 양분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이 식물은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서 이 나무에 비유한 법칙이 나무통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무통 법칙은 나무를 이렇게 이제 길이가 각각 다른 나무들을 쭉 둘러서 통을 만들었을 때에 거기다 이제 물을 채우게 되면 다른 아무리 이렇게 긴 나무들이 많다고 물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작은 나무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 갖다 붓을 때 나무가 삐뚤삐뚤삐뚤삐뚤한데 큰 나무가 많이 있어도 한 나무만 찍으면 물이 다 글로 새버리기 때문에 물이 온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아무리 그릇이 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어딘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한계가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어떤 조직이든 무엇이든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서 있는 혹은 가장 잘 나가는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 악을 그치고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이 나를 경록해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끝내 듣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쪽의 이 많은 민족들을 불러다가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점령케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결국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이방 왕을 당신의 종으로 삼는 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백성들이 살던 땅을 쳐서 영원한 폐허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 앞에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땅이 폐허가 될 때에 그 땅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 등불 빛, 이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고 있는 곳에서 기쁨의 소리란 소리는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고, 모조리 걷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 또 사랑과 꿈을 나누는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맷돌 소리, 삶을 기쁨으로 채웠던 그 모든 소리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의 소리들이 사라진 것도 끔찍한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빛도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찾아와도 어둠을 밝힐 빛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사방은 온통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폐허가 된 땅은 마땅히 있어야 할 소리와 빛이 모두 사라진 땅입니다. 기쁨의 소리와 빛이 사라진 땅은 말 그대로 끔찍한 폐허일 뿐이에요. 끔찍한 폐허의 삶은 결국 노예와 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은 폐허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의 모든 기쁨의 소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 모든 삶이 어둠으로 뒤덮이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고 어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빛을 비추며 다 끔찍한 폐허가 아니라 생동감 있고 생기 있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 부분들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또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메꿔 나가고 채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자라게 되는, 멈추고 자꾸만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할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루의 삶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또 저녁 금요기도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씩 그렇게 보완되고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여러분의 삶,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또 우리 뒤처져 있는 이들, 연약한 이들 붙들어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기쁨의 소리가 다 빼앗기고 어둠만 가득한 끔찍한 폐허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런 끔찍한 폐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또 경고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생동감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